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거절한 결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모세의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너를 보내십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으로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데반은 모세가 80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은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과거에 혈기로 행동했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은 과거를 단절하라, 내게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와 단절해야 합니다. 배가 출항하려면 밧줄을 풀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밧줄을 묶어놓고는 아무리 엔진을 돌려도 배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나의 믿음에 진보가 없습니까? 왜 나의 믿음에 기적이 없습니까? 왜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밧줄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분은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어느 부분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만 빙빙 도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갔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무능한 분이라고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살인자로 숨어 살아야 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세워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나 어디에서나 말씀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나 거룩하다고 칭하는 어떤 장소라도 그 경계를 벗어나서 역사하셨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선봉했던 그 장소의 땅이나 장소적 성적만이 거룩한 곳이라는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적 열정이 앞서던 시기에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40년이나 더 지났을 때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활동을 원하던 때와 모세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서로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학대당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이방 땅에서 가시나무 떨기 속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 애굽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거절했던 그 형제들을 재난에서 구출하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 구원자로 삼았던 것이랑 비슷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혼자서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애굽은 모세가 가장 가기 싫어했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모든 계층의 사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우리가 도구로 쓰이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제약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빛 가운데 불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모세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한 기다리게 하시며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잘 통과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어떠한 지금 훈련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5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 아멘. 출애굽을 지도한 모세는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라고 예언을 하며 광야교회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모세는 40년간의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시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예언자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사람, 그분의 백성과 또한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던 천사와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 곧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그분의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순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그들의 언약은 파기되며 그들의 특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며 그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도이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계시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생명의 도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생명의 말씀 혹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하며 그 교훈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받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묵상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우상 숭배를 합니다. 39절, 42절, 4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조상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락의 장막과 신 레파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세의 지도권을 거부한 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죄는 행위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돌아가지 않으며 마음으로는 적어도 연명할 수 있는 생필품이 있던 이교도의 환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상숭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조상들은 요셉과 모세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녀들은 기다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하여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신을 원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모든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볼 수 있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황금 송아지에 제사하며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이스라엘을 스데반은 어리석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 송아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내리막길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나 그들 주변에 악한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갔던 일이 더 잦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이용하는데요. 아모스 5장 25절과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시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니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역사에 대한 스데반의 비난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락과 레파는 세속적인 신들이며 몰락은 암묵적 속의 신으로 아이를 바치는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레파는 애굽에서 차용된 신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소홀히 하고 우상의 제사에 열정을 들인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절했고 그 죄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내버리셨다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소홀히 하고 우상의 열정을 들인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단 자기 만족을 시키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자기 만족하는 것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여 우상을 세웠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응 질문으로는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 있나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우상 숭배는 무엇이 있습니까? 9월 18일 보수산자입니다. 나의 못남을 자랑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사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각자 가정에, 직장에, 공동체에 보냄을 받은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의 길에 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상 숭배로 우리를 만족하는 것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상 숭배가 있다면은 그것을 끊어내고 버리고 다시금 말씀으로 세우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